안녕하세요. 화평의 소리 16번째 성서의 경제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라는 예.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입원하시는 예. 거죠? 또 저 담도관이 또 막혔는지 네. 황달지수가 올라가가지고 몸이 좀 불편해졌어요. 예. 하여튼 쾌유를 빌면서 예. 하여튼 뭐 징글징글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좀 버텨야 되는지. 네. 뭐 정말. 저희 우리 이정진 교수님한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시고. 예. 네. 보통 한 열흘 모르겠어요. 뭐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정도 내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또 상황 따라 뭐 이제 병원에서 뭐 이제 스케줄 잡기 나름이죠. 네. 제가 뭐 그다음부터는 뭐 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평생을 배우시고 네. 가꾸신 그 교수님의 그 성서에 있는 숨은 뜻을 네.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서의 가르침이 자꾸 이렇게 오염이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오염되지 않은 이제 본래 가르침은 뭐다. 그 읽어보면 아는 건데 이상한 그 색안경을 씌워나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은 건너뛰어요. 읽으면서도 읽어도 전혀 귀에도 안 들어오고 머리에 남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각하죠. 뭐 성서적 기독교라는 게 약간 뭐 사기 비슷한 정도. 오늘날 보면은 뭐 지네는 뭐 성경대로 뭐 그런 한다고 뭐 그런 내가 이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시간에 당회에 참관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쓰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단위등본 해가지고 뭐 이제 과제인데 좀 당회에 참관을 좀 하고 좀 쓰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뒤에 앉으래 그랬더니 딱 시작이 성경을 딱 들더니 우리는 당회를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고. 뭐 성경의 말씀대로 하기는 그 교회 나중에 하는 거 보면 개판이고 그다음에 내가 그 목사님한테 충격을 받은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배신하는 감도 있죠. 아주 믿고선 말한 것도 있는데 나를 또 잡으려고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이제 강북에 있었는데 그냥 강남 개발할 때 강남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냥 머리가 안 들어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확장을 못한다고 교인이 자꾸 몰려들어도 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회자가 자기 하던 목회지역 놓고 거기를 왜 가? 그리고 교인들은 여기 다 있는데 하다못해 영락교회는 강북에 있어도 교인들은 다 다수가 강남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강남으로 갈란 시도를 했는데 장로 중에 몇이 들어넣어서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막아가지고 거기 못 갔거든요. 이거 뭐 우리가 다 한터고 근데 어떤 거긴 그런 거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지역도 재개발되면서 또 다시는 크게 찍긴 졌어요. 이제 그때 또 얼굴이 확 펴졌겠죠. 그래서 뭐 참.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는구나. 그걸 재빨리 그 흐름을 타가지고 강남으로 갔어야 교회가 확 확장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뭔 성경대로 하기는 뭐 내가 뭐 그런. 근데 오늘날도 성경을 이렇게 간판으로 내세우지 실제 그 말을 지키려는 의욕이 목사님들이 이제 없으니까 교인들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부 이 눈에
보여도 예,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제자 훈련원이라는데 일정한 성경을 본문을 주고 딱 읽고선 묵상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뭐 비처럼 오는 구절을 말해봐라 그러면요 교파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보게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뭐 침례교 쪽 다르고 성교 쪽 틀릴 건 다 외웠으니까 그거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들은 거가 생각해서 거. 그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참 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위험한 그 성서적이라는 말을 내가 쓰기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나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그래도 그걸 벗어나려는 노력을 이제 뭐 평생을 해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성서의 경제학이라는 거를 이제 주로 구약 말했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도 그 자본주의적 그 정신이라는 거하고 그 예수님이나 신약의 가르침하고는 그렇게 잘 조화가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그 뭐 자본주의하고 기독교하고 굉장히 친화적인 것처럼 이제 그 이해를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중에 요인의 하나가 이제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그 정신에 뭐 프로테스탄트가 윤리가 영향을 줬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뭐 지난번에 일부 말했습니다만 이제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동양도 상호에 발달했는데 왜 자본주의로 못 나갔냐? 왜 서양만 나갔냐? 근데 그거는 간단해요. 그 동양은 중앙 집권적인 그 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인이고 뭐고 그렇게 자유가 많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서방 세계는 이제 본래 그 봉건 사회, 지방 분권적인 사회고 중앙 집권적인 저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는 상인 계급이 생겨나면서 그렇죠. 자유롭게 활동을 해서 자본주의로 발달을 한 거지. 종교가 영향을 줬다는 거는 이제 기발한 발상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찾아봤더니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그 칼빈주의의 역사의 흐름, 시대적 흐름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막 초기하고 나중하고 혼돈하고 있고 뭐 이 사람들하고 뭐 달라진 것도 뭐 제대로 분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칼빈주의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신학자 중에 굉장히 성경에 충성도가 높은 신학자로 여기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예. 자기의 그 모든 거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그 뭐랄까 굴복시킨다 그럴까 예, 그런 그 자세를 이제 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칼빈이고 뭐 주석 연구한 사람은 뭐 칼빈 주석이 뭐 시대가 오래돼서도 뭐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가 신학교에서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칼빈 얘기를 할 수 없이 하는데 그 결론부터 말하면은 어떤 그 칼빈도 자본주의를 그다지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두 요소가 이제 같이 있다고는 얘기를 해요. 이제 칼빈이 이자를 허용해 준 건 좀 자본주의적 요소지만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은 또 그 자본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적 요소 그거를 많이 그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은 지금 여기 그 굉장히 얇은 책인데 그 이제 그 스위스 사람 그 앙드레 비엘레라는 그 사람인데 본래는 이 사람이 두껍게 책을 썼대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얇게 또 이렇게 책을 냈는데 저는 이런 책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여기 다기 때문에 얇게 쓴 사람하고 아는 거 많은데 축약해 놓은 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책이 아주 유용한 거죠. 네. 재빨리 파악하고 그러니까 좀 교회사는 그냥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팍팍팍 그냥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유용하죠. 이런 근데 이제 그 이 사람은
경제학도 전공하고 신학도 전공하고. 예. 그러니까 아주 이런 말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또 제네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뭐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제 번역한 사람이 이제 앙드레 비엘레가 파악한 칼빈은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칼빈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인용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평과 균형이 있기를 원하신다. 예. 공평과 균형이라고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사회주의적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하고 사회주의 적이라는 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즉 사람은 너무 많이 갖거나 필요한 것도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재산의 정도에 따라 궁핍한 사람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한다. 이건 칼빈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고 여기는 거는 칼빈도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근본 원리라는 게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가 다 이렇게 공평하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계층화가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게 존재를 못해요. 예. 여러분 주인하고 밑에 노예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자기들끼리만의 그렇죠. 요 계층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계층 차이가 나는 쪽에서는 사랑이라는 거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 가족 같고 이게 같아야 그 안에서 사랑의 교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명령과 복종의 그렇죠. 관계지. 예, 그런 이제 중요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거는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요 근래는 안 봅니다만 전에 중국 영화 이제 좀 봤었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 하나 들었어요. 왕족 아주 그냥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가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여자 신분이 났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사랑을 갈구하는데 여자가 단호히 거절을 해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러니까 당신이 왕가라서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남자도 알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왕가 중에는 인간다운 인간이 없니?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없지 자식아. 그 말이 아주 이 여자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니네 왕가 애들이 인간다운 인간이 어디 있다고 나보고 사랑을 하자고 그러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게 층이 나는 그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이게 공동체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사랑이 오가는 거지 이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라는 건 이제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데만 더 얘기를 하면은 한국의 이제 신학자 중에 이호갑이라는 이제 교수가 칼빈 전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이 사람은 이제 외국 한 20명 학자를 자기가 쭉 스터디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깔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제 교육부 장관 이제 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꽤 학문적으로 이제 좋은 책이 인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자본주의를 결국 지지하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오늘날 이렇게 이 자본주의가 있으면은 이게 뻔한 그림이지만 오늘날 자본주의가 있으면은 교회는 그 안에 존재하거든요.
예? 안 보여요. 예. 음. 아, 그 글씨를 좀 잘 쓰겠습니다. 좀 저 진한 걸로 적어도 되나?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아, 네. 안 보여요. 어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안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해 가지고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초대교회를 로마 제국 시대 때 사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로마 사회하고의 관계가 어땠을까? 그 어땠을 것 같아요? 잘 융화가 되냐 아니면 좀 분리주의적이냐? 분리주의적이죠. 분리주의적이 맞을 것 같죠. 음. 간단한 게 박해를 받았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박해를 안 받아요. 음. 근데 요 로마 사회로부터 이렇게 불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별도로 노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는데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 로마 시대 때 우리 영화 많이 보면은 검투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영화 만들어졌고. 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 검투사 경기에 관람객으로 참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안 했죠. 안 했지. 사람 오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굉장히 반대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귀족 중에 기독교에 된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귀족이나 왕조 베푸는 연회에 참석을 했을까 안 했을까? 글쎄요. 그건 안 했겠죠. 그것도. 그 영화를 보면 알아요. 걔네들이 거기서 어떻게 노는지를. 예, 그거 완전히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저 각지 식민지에서 오는 음식물을 너무 싸놓고 먹어가지고 맛보느라고 먹고 가서 토했대는 거야. 또 새맛 보려고. 그 음식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레슬링 경기에서 뭐 이 가면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여자도 나오고 섞어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 그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독교인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관원이나 이런 쪽 나가는 거를 잘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안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했을 것 같죠? 그게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로마의 모든 행사를 하려면은 먼저 이방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항상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참석하기 싫어서, 예, 참석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군인으로 가는 것들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군인이라는 그 로마 군인 사람들이 뭐 좀 정말로 폭력배죠. 폭력배. 사람 진짜 함부로 뭐 죽일래면 죽일 수도 있고 강제로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산상수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뭐 너희를 강제로 뭐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가게. 이게 이제 그 배경이 그거래요. 로마가 이제 군인이 군장을 지고 뭐 잔뜩 하잖아요. 근데 그 거기 동네 사람한테 너 이거 지고 오리 가.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로마가 법이 발달해가지고 오리까지만 시킨대요 한 명한테. 근데 로마가 약간 좀 절제를 하죠. 예, 그래서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 아무나 붙잡아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안 하면 죽는 거고. 그 거기서 나왔다고 이제 그 주석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전쟁 그 초대 교회가 평화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평화의 왕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를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군인이 된 사람 있던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군인 중에는 뭐 기독교는 얼마 없고 뭐 저 다른 종교가 이제 로마에서 뭐 군인 가는 거, 뭐 관리되는 거, 검투사 경기
뭐 이런 것 좀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로마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본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초대 교회의 그 초대 교인은 노예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급 사회가 철저히 지켜져야 돼요. 이게 계급이 흐트러지면 아래서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못하게 절저하게 계급 사회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급 사회가 유지된 이유도 그거예요. 이렇게 자꾸 반란이 일어나거나 치고 올라오니까 못하게 절대 못하게 하는데 노예는 맨 하급이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그 주일날 어떻게 했냐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총독이 위에서 이제 지시한 게 있어요. 걔네들도 좀 어떻게 뭐 하는 애들이냐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 올렸는데 이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주일날 새벽에 모여 그냥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모여서 찬송하고 흩어진대요. 그리고는 저녁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한대요. 저녁을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식사 중에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근데 모여가지고 공동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노예고 귀족이고 평민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형제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 노예 제도를 없애자까지 못해 뭐 얼마 뭐 한 줌 되는 그쪽에 한다고 없어지겠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주 혹독한 그 주인한테 있는 노예들이 있으면은 교인들이 돈을 막아주고 그 배상금을 물어주고 풀어주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사회가 초대교회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하고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핍박받는 이유 중에 아는 거가 황제 숭배. 황제 숭배라는 게 종교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황제 숭배 의식을 하는데 기독교인 거부하죠. 그러니까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황제한테 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할 때 그 큐리오스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회 안에 들어가 있질 못하고 별도의 이제 대한 공동체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동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서로 뭐 가난한 사람 또 다 뭐 하고 음식도 같이 뭐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누구 아프면 가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누구 죽으면 같이 가서 장례 치러주고 심지어는 그 나그네나 그 객사를 해도 그냥 또 인간의 존엄 때문에 그런지 그걸 또 장세 지내주고 뭐 이런 그러한 별도의 공동체가 있는데 사람들 보기에 이거 되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로 들어왔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초대교회 전도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래의 그 분리주의적인 또는 로마 제국하고는 이제 이게 이상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깨진 게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냐?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죠? 313. 네, 그렇죠. 313년 이제 영어로는 콘스탄틴, 라틴어는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이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한 일하고 국교화한 거는 동일하지 않아요. 네.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해주면서 박해를 이제 중단하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국교화 시킨 거는 390년 데오도시우스 때 가서 국교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화 시켰다는 거는 이방 신한테 제사 지내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모든 로마 시민은 다 이제 그 기독교 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때는 그렇게 하지는 이제 못했어요 아직은.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굉장히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폈을 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었냐? 기독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어머님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였죠. 그러면 그 기독교였죠. 기독교 뭐 325년 니케아 정교회 할 때 콘스탄티누스가 저 의장 그 최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그랬을 때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냐는 세례를 받았냐 안 받냐를 결정하는데 세례를 받았을 것 같아, 안 받았을 것 같아. 안 받았겠죠. 받았어. 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네, 그래도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음. 콘스탄티누스가. 음. 그럼 언제 받았냐? 죽기 직전에.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추정을 해요. 그 하나는 이제 세례 받으려면은 주교 앞에 이렇게 숙이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황제래도. 그러니까 그거 싫다는 거하고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기독교인 되면은 죄 짓기가 어려워. 죄 지으면 용서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추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질 거 다 지고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어요. 비참하게. 네. 그러니까 다 하고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죽으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꼭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박해를 멈추고 기독교와 손을 잡았냐? 그거는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는 흰 옷을 주고 뭐 돈을 뭐 몇십 냥씩 은을 주고 그랬어요. 또 세례 받으라고 또 기독교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교회 다니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막 313년이 기독교의 승리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다 배웠죠. 예. 근데 교회사를 딱 배워보니까 그 승리이며 기독교의 타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난 그 소리 신학교 저 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왜 타락의 시작이냐? 아까 말한 이 로마 제국 안에 바깥에 있고 자기네 그 기독교 고유의 그 삶의 태도나 윤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타협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하는 거를 기독교가 다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네? 이쪽이 이쪽을 또 혜택을 주니까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 그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아마 기본이 한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이 망한 중에 원인의 하나가 그 안 맞는 기독교하고 손잡아가지고 망했다 그런 말은 있어요. 근데 또 거꾸로 콘스탄틴이나 그 후대 황제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교회서 책에 이렇게 나와요. 곤잘레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한테 잘해주면은 하나님이 자기나 로마 제국한테 잘해줄 거를 기대하고 그 이쪽한테 혜택을 베풀었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 사회라는 게 이제 그 오늘날은 그런 요소가 오늘날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나 운동 경기가 비슷한 인연이 있는데 전쟁도 그렇고 운동 경기도 뭐 실력차가 워낙 나면은 센 쪽이 이기지만 비등비등하면은 어디가 이길지 도대체 모르는 요소가 작용을 하고 뭐 실차가 약간이 나도 어떤 때는 약한 쪽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있으니까 재미나죠. 항상 강팀이 이기면 재미가 없을 건데 약팀이 가끔 이기기도 하니까 기대하고 보기도 하고 조마조마해져 또 강팀도 뭐 그런 재미로 보는데 그 뭐 고대 사회야 당연히 오늘날 축구장 들어갈 때 이거 하고 들어가잖아요. 선수들 교체되면은 신의 가호를 바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신의 가호만 바라고 운동 연습 안 했나?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어도 모르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운동 경기에는 뭐 운인지 뭐 재수인지 모르는 신의 뭔지 전쟁은 뭐 더하죠. 전쟁이라는 게 꼭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적다고 지는 것도 아닌 뭐 그런 요소가 작용을 하니까 네, 그런 어떤 신적인 도움을 이제 받으려는 그리고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이제 그런 알 수 없는 요인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 이제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교회하고 그 저 제국하고는 이제 손을 잡은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황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 국가에 하나님이 세운 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지네끼리 뭐 싸움하고 했던 어떤지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오늘날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다 이제 또 교회가 뭐 황제 할 때 뭐 다 또 축복하고 그러겠죠. 뭐 이제 뭐 그런 국가인 교회에서 내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로마 제국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봉건 사회가 되면은 교회사 책에 뭐라고 제목 정했냐면은 교회가 봉건 체제 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요 제목이.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만은 이제 또 황제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제제 때는 교황 체제라는 게 황제제하고 이렇게 병행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봉건 체제가 되면은 또 봉건 체제에 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성직자들이 또 봉건 영주가 돼요. 네, 영주 노릇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 와가지고 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교회는 또 자본주의 세계 안에 거하려니까 자본주의 세계의 매몰이 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를 말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고 뭐 이렇게 그 학교 철학자가 아닌 뭐 이렇게 혼자 철학책 쓰고 번역하는 뭐 철학자나 뭐 시인이나 무슨 뭐 영화 제작자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생기는 뭐 소외니 뭐 비인간성이니 뭐 이런 거 비참 이런 거 말하지 그 사람들이 예언자지 교회는 예언자가 이제 끝났어요. 그 안에서 같이 놀기 때문에. 예.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 자본주의 그 체제 안에 매몰된 것이 기독교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 괜찮다 이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리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면은 공산주의고 좌파이고 사회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편을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다 밥 먹고 사는데 자본주의를 비판을 설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붙어 있을 너무나 얼마나 불편할 거 아니에요. 다 교회 편하려고 와요. 그 불편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매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뭐 이제 오래 얘기할 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두 가지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양면성이에요. 이율배반적인 건데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정말로 왔다요. 그 사회주의가 거기서 일단은 진 거예요. 이쪽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생산력이나 뭐 모든 거에서 사회주의는 그렇게 되질 않고 창의적인 방법이나 이게 안 나와요. 열심히 일을 안 해. 근데 자본주의는 어떤 인간적인 모를 파괴시키는 사악함이 있어요. 그 안에. 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기나 흉기로 죽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걸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했지만 사회주의는 굉장히 사람을 많이 학살했고 자본주의는 굉장히 많이 자살시킨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도저히 헤어날 수 없으면은 오징어 게임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든지 바깥에서 죽나 여기서 그냥 돈 가지려고 하다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 안에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기회 있으면 죽기 살기 목숨 걸고 그냥 한번 따보려고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그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너무 참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현실을 잘 보여준 것 같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사악함이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병이 들고 죽죠. 예.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애들이 왜 죽어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누가 흉기 얻어맞는 일이 있지만 흉기 찔러 죽는 거 아니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 전 세계로 치면 이상한 나라 때문에 2위 됐고 그 다음에
그 출산율 최저. 네. 그러니까 왜 애 안 낳냐 그걸 저 철학자가 물어봤대요. 왜 안 낳냐 젊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 애를 낳는다라는 것들은 도저히 자기는 용납을 못하겠대.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식을 걷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들은 자기는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표로도 나타나고 뭐 나타나요. 그만큼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뭘 얘기를 하나? 예. 그 다른 뭐 아까 말한 뭐 그 진짜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만든 뭐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나 무슨 뭐 또 뭐 기생충이나 뭐 이런 뭐 작가들이나 그런 문제를 포착해 가지고 뭐 갈등이 결국은 뭐 비참하게 끝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시인도 뭐 이렇게 그런 편나 하지 이걸 얘기를 좀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본주의 체제를 딴 걸로 우리는 바꿀 지금 여력은 없어요. 바꿔지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본주의 체제를 이건 하나 가능해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초대교회처럼 분리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한국에도 있고 찾아보면 있어요. 한국에도요. 그다음에 외국에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제 아미시라든지 그 지난번 말한 그 저 뭐죠? 모라비안 뭐 그런 쪽에 네, 그런 이제 별도의 공동체들은 있어요. 이제 그런 공동체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뭐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이쪽에 평소에 살지만 그러니까 뭐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자본주의적이 아닌 뭐를 만들어 가지고 좀 맛을 보게 해줘서 좀 독소를 빼낼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건 뭐 좀 차츰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독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좀 지적을 하고 빼내고 그 좀 그거를 치료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거는 안 하는 교회가 다수고 교회 자체도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요. 제가 심지어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제 교회 놓고 말을 하니까 그 뭐 저 대한항공에 무슨 뭐 기장인지 뭐 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헌금 낸 만큼 말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헌금 내지 않는 놈들이 그냥 말만 할 거 없다가야. 자기는 꽤 내니까 자기 말 헌금 낸 만큼 말을 하자. 그다음에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대한항공 이사인 사람이 장로인 분이 있는데 그때 그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 뭐 교육부는 돈만 들어가지 나오는 게 없대. 그러니까 교육부, 아동부, 뭐 중고등부 교회에서 이게 돈은 대주는데 거기서 헌금 나오는 게 택도 없잖아요. 택도 없으니까 뭐 그거 뭐 좀 줄이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일산에 있는 어느 굉장히 큰 교회도 그 저 여름 성경학교 없애버렸어요. 안 하겠대. 지금 교회가 그 교회를 2개 짓느라고 빚을 많이 졌는데 지금 이게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이 자본주의적으로 도움이 안 돼. 야, 그러면 교회나 헌금이나 이게 지금 자본주의 논리로 이제 그 돌아간다라는 것들이 너무 그렇죠. 너무 웃기죠. 웃기고 이게 지금 천민 자본주의로 네. 넘어가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네. 이것을 같이 동조하고 있으니 네. 교회들이 네. 이게 정말로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전혀 자본주의적인 것의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지적도 안 하고 거기서 생긴 문제를 하다못해 좀 치유하거나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의 경고가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가 지난 말했지만 경제 문제에 관해서 설교하는 거 한마디도 못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그 깔뱅 자본주의 고삐를 잡다 그 이호갑 교수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도 좀 경제 좀 연구를 하고
칼빈도 여기에 관심이. 왜냐면 이웃사랑하기 칼빈은 경제학을 왜 했냐면 이웃사랑이라는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관심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고 이제 좀 이제 질문 있으면 좀 뭐 좀 제가 답변을 하고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뒷결론 못 갔어요. 서론하다 말았어요.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럼 뭐 오늘 하고 또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좀 너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상한 말 말하면 빨갱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참 문제예요. 뭐 있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네, 지적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점들을 음. 그 좀 뭐 또 철학이나 뭐 영화나 뭐 그런 걸 좀 유심히 좀 시나 이런 걸 보시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지금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좀 성경만 읽지 마시고 좀 그런 감수성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화평의 소리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종진 교수님 또 내일 병원에 입원하는데 예. 하여튼 잘 치유받으시고 또 속히 퇴원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예.